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반석 위에 자기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인격의 집, 삶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지어질 때에 대단히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거기는 건너뛰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산돌이신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의 모든 거짓된 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시기, 질투 이런 등등이 다 박살이 나는, 다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집을, 인격의 새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오늘 율법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율법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율법에 대하여 아주 도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변호사라고 하면 법에 도통한 사람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느 말까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이걸 찾는데 바늘 끝으로 찔러가지고 그 말씀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찌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참 자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입니다. 많이 알므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 거짓된 자, 죄인의 자기 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자, 정말 아담의 후예로서 이 죄인된 이 모습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다 끼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집을 짓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는 인격의 집이 되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모래 위에 짓던 그런 인격이 반석 위에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기가 막히게 박사라도 언제 다 깨어지는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많이 그가 대제사장이 되든 백성들의 장로가 되든 바리새인이 되든 사두개인이 되든 오늘 율법사가 되든 자기 자신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질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집이 지어져야, 할렐루야, 이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책인데요. 아침에 다니엘서 꼭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제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꿈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뭔가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진 권력으로 궁중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그냥 막 들들 볶지요. 그래서 그 들들 볶는 2장 12절에 13절, 12절 보면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이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이면 다 해결돼. 자기 권력으로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임금님 꿈이 이와 같은 꿈이죠 하고 2장 32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2장 32절, 임금님이 꾼 꿈은 이거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제국의 역사를 이제 당신이 꿈꾼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제국은 황금과 같은 시대라면 메데파사는 은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는 이제 녹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로마는 쇠와 같은 그런 이제 제국이 될 것인데 그의 속국들은 이제 진흙과 같이 아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제국 시대지만 종국적으로 34절 이것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사금파리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제국이 이 흥망성쇠 가운데 부침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이번에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 더 꿈을 꾸는데요, 그 꿈꾼 것이 본인이 이제 기억하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느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이렇게 높은 나무. 그리고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런데 얼마나 큰 제국일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도 해치고, 이렇게 큰 나무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16절,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 처지가 이렇게까지 되어서 22절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야, 임금님이 꿈을 꿔도 이런 흉몽을 또 꾸네. 제국의 역사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개인의 역사인데, 19절에 벨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지만은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런 이제 시련이 오는, 광우병 걸린 사람처럼 손톱도 길고 풀 뜯으면서 임금이 하루아침에 들에 나가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꼴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가르쳐 주시나? 핵심이 26절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모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제국이 되든 그 사람이 왕이 되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알고 깨닫고 섬기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살아있는 이 산돌, 생명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서지고 다 없어져야 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내가 그토록 집안 배경도 좋고 사회적인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의 히브리요, 또 학식적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이런 등등의 세상의 자랑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게 배설물이네, 배설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 깨어지고 이게 부서지고 다 부정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사망이 찾아오더라도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고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하고 아무리 큰 제국을 가지고 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것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 인격의 집, 영의 집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여기를 아침에 좀 찾는 게 많은데요. 2장 4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찬송가 204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율법사에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도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위에 집을 짓고서는 예수님을 선생이 학생을 다루듯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치게 한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가장 교회 세우기가 어렸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얼마나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호기심으로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너럭바, 여기는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현자들이 이제 토론하는 문화광장 마당인데요. 거기서 거기를 구역을 담당하는 한 미화원과 같은 관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요. 그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참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충격이 와야 돼요. 잘 나가다 갑자기 풍을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정신 번쩍 차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야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맞기 전에 십자가 부활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거짓된 자아 위에 온갖 좋은 것들을 짓고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걸 깨닫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또 내가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 오직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의 그 제국 역사 가운데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돌이 와서 신상을 딱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격도 그가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마태복음 22장의
33절, 35절 여기를 잘 영적으로 상상하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이걸 제가 약간 의역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까지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롯 땅이 합심하여서 세금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올무를 만들어 자기들 딴에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두 번째 링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눕히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제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그래도 이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율법사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온 거죠.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압축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보지 못하는, 율법사가 감히 이렇게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핵심을 율법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여기 핵심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깨달아야지 네가 네 인격이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자와 같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다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찬송 부른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 참 생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주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이 말씀 십자가 부활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